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에케브, 순종의 결과, 뒤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자,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쉐마를 해야 한다. 쉐마를 하게 되어졌을 때 뒤따르는 결과가 오게 되어진다. 그게 에케브입니다. 단락 1번,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쉐마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쉐마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겠죠.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자,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구원을 소홀히 여깁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값어치의 생명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야의 생명을 가치 없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예수야의 생명을 가치 없이 느낄까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십자가를 의미하지요. 그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흥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토라, 쉐마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마를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예행 연습이다. 절기, 그리고 또 월사, 그리고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샤밧.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넣어 두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서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을 영원한 시간을 위하여 쓰길 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너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자유롭게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공의와 정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그 나라는 혼란스럽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 땅이 있다. 내가 얻어야 할 땅이 있다. 그런데 그 땅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땅입니다. 그 땅을 얻기까지 여호수아에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쉐마하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러나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라의 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신실한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쉐마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쉐마하면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신대요. 약속하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무엇을 하면? 쉐마하면. 그러나 쉐마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쉐마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쉐마라고 했었을 때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걸 쉐마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쉐마가 아닙니다. 듣고 깨닫는 것까지만 한다.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듣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안 될까요? 행하는 자가 별로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함으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땅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쉐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신대요?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애는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 헤세드는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의 뜻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반으로 한 충성되어진 사랑이에요. 무엇으로 기반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반한 충성된 사랑이 헤세드, 인애입니다. 즉,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인애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시가 풀어지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언약을 해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떠한 언약들을 말씀해 놓으셨는가, 내가 그 언약에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는 사람들은요, 의무로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쉐마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쉐마이죠. 그 결과로 히브리 원어로 그 결과 에케브 순종의 결과는 무엇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 부요와 번성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 임할 무엇을 기업으로 얻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을 이 땅 에덴 동산에 두셨으며 아담에게 이 땅에 임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대제사장의 임무를 주셨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왕의 임무를 아담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를 한 사람들이 그 결과로 에케브, 이번 주간 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면 그 결과로 에케브,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히브리 원어로 아하바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사랑이다. 사람이 살기에 적절한 자연환경, 필요한 양식,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의 기능과 구조 등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에세드, 인애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충실한 사랑,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충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쉐마하는 자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말로만 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쉐마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애는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충실한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잖아요. 그런데 그 인애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당연히 인애의 반대는 저주와 심판이겠죠. 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애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걸 그냥 단순히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아하바예요. 아하바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연환경을 주셨고 몸의 기능을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 중에 한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인애를 경험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은 인본주의적 문화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과격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사랑에 빠진 사람, 그 하나님의 인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들입니다. 나중 행위란 예수와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순종의 모습들입니다. 자,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듬어지지 않았다. 이웃관계 안에서도 다듬어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는 하고 싶지만은 앞뒤를 돌아보지 않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고 그 하나님의 인애를 계속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헌신한 그 처음 사랑을 경험하여서 주님께 헌신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내 신앙이 성장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헌신한 모습들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과거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 왜?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나중 행위가 더 주님 앞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지금의 모습 가운데 가장 내 신앙생활이 헌신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많고 지금의 모습이 내가 가장 신앙생활이 좋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5년 전에 과거의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병들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왜요? 누가 헌신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장애물이 오더라도 과격한 순종을 하게 되어져 있다. 그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나중 행위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자아. 이러한 자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죽이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야 합니다. 단락 2번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적군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을 기억하며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을 무엇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즉 우리가 경계해야 할 큰 위험은 무감각,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 풍요로움, 명예를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 주 토란 포션 에케보의 또 다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가장 작은 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까요? 겸손한 자.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 과거를 묵상하면서 겸손히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이며 가장 천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절대 절망의 상태이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절대 절망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잃어버립니다. 사업이 좀 잘 되어지고 그리고 또 먹고 살만하면 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취업을 하면은 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지면 나는 절대 절망의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시 여겨지며 그 사람의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는 토라에 순종하는 의로운 행실을 말합니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거듭난 후에 우리의 의로움이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요,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예루살렘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있다 없다. 장담하는 순간 겸손한 자가 될 수 없겠죠. 쉐마하지 않겠죠.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땅 광야와 같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광야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낮아지고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이 납니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지면 끝이 난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쉐마하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은 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지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만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예행연습하였고, 그죠?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완성되어지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행 연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 왜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나와 있죠. 예행 연습을 해야지 그때가 오게 되어지면 그 집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요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대대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곳에서 장막을 치면서 거하였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야.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 근데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에 있대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10절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였다.
바라봤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에 사라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질 것이다. 그죠? 배웠죠? 기억이 안 나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라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는요, 그곳에 임할 성을 바라봤다.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풀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였고,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으로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선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들이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노아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곧 있으면 무엇 되어진다? 완성되어질 것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애가 계시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반한 충성되어진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한 사람들에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과격하게 순종하게 되어진다. 왜 그러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그 선진들은 믿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6절 사복음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 당시에 2000년 후에 예수와의 초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바라보았고,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였습니까? 기뻐 뛰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라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모습을 바라봤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시작.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라 장막은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와의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잖아.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 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라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사람들마다 무엇이 다 다를까요?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게임을 할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돈을 벌 때, 좋은 직장에 취업할 때, 결혼할 때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1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5천만 원만 있더라도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아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시작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우리에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저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는 사람들이야. 여기 나와 있죠. 내 행복을 위하여 나의 법대와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삶이 무엇 되어진다? 행복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 행복은 행복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란 세상의 정의와는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하게 되어졌을 때, 쉐마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 경험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는 사람들이 훗날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할 것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그의 보좌에서 살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있어서 행복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어서 행복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약에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에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스도의 할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으로 살아온 삶을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는 것을 말한다. 즉 할례는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영역을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으로 잘라내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